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영을 분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요. 마지막 시대에는 영 분별을 잘하는 신앙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영을 분별하는 지혜자입니다.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분별력이 정말 중요해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땅을 산 거예요. 데리고 가서 이 땅이라고 보여주고 해서 샀어요. 돈 주고 샀는데 등기하려고 보니까 속은 거예요. 돈 다 줬는데 며칠 전에도 아파트 싸게 준다 그래서 산 거예요. 싸게 준다 그러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데 너무 싸서 그냥 덥석 줬네. 등기 옮기려고 그러니까 사게. 저희 아버지는 글을 몰랐어요.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옛날 분들 뭐 대부분 그렇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다 이렇게 점령했을 텐데 일본군이 다 이제 쫓겨나면서 제 친구 할아버지가 면석이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싹 해놓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걸 다 팔았어요. 제 친구 할아버지랑 우리 아버지가 이거 분명히 동네 사람하고 같이 산 거래. 돈 줘서 산 거래. 그를 몰라서 그런지요 싹 빼놨어. 그래서 몇 집이 두 번 땅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할아버지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여쭸어요. 할아버지 그 전에 이차 저차 해서 누구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팔 때 우리 아버지도 돈 주고 샀는데 왜 이 등기가 안 됐습니까? 기억이 안 나.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아버지한테 그래도 이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30년 넘게 사는 거고 다 아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찾아가서 아무리 얘기했는데 고등학생이 뭘 알아요. 가서 그냥 막 사정을 해봤어요. 그래도 이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우리 아버지 우리 식구가 계속 여기서 살았고 팔았으니까 살았지. 내려갑시다. 그래서 두 번 잤어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분별을 못하니까. 한 번은 초대해서 제가 성도님에게 갔어요. 근데 그분은 커피를 잘 하시고 저는요 지금까지 커피를 마셔서도 커피 맛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돈 주고 사 먹지를 않아요. 왜? 맛이 그냥 쓴 거를 대접은 하지만 제가 이 맛을 모르다 보니까 근데 막 자랑해요. 이렇게 맛있게 식사 대접을 하고 저는 차를 내놨는데 이 차가 뭐 커피인데 뭐가 어떻고 저는 뭐 몰라요. 여기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장로님 혹시 얼주가가 뭔지 아세요? 모르잖아. 요즘 애들이 얼주가를 좋아하는데 얼어 죽어도 얼주가가 아니라 뭐지? 얼주가만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저는 커피만 몰라요. 근데 이제 막 설명하고 저는 과일을 막 깎고 이러면서 남편 보고 막 커피 하면서 남편 보고 저는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커피만 모르는데 설탕 한 스푼 정도 넣는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저기 찬장에 가가지고 그래서 설탕을 꺼내와요. 근데 저는 남편이 가서 그걸 꺼내왔어요. 꺼내와서 제가 한 스푼을 탁 넣어서 그래서 딱 마시는데 커피 맛이 이상해. 나는 이런 커피를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이게 그래도 좀 달짝지근해야 됩니다. 넣었는데요. 잘못 갖고 온 거야. 설탕을 갖고 와야 되는데 소금을 갖고 온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커피는 쓰게 마셔도 괜찮고 짜게 마셔도 괜찮지만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영 분별을 잘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참 고민스러운 게 많아요. 분별하기가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살아야 됩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부자로 살아야 됩니까? 청빈하게 살아야 됩니까? 네? 부자로 살아도 좋지만 그냥 아무 캐나 주시는 대로 하는 빠져나갈 걸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다? 심히 어려운데 어느 정도 어려우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웁니다. 부자로 살기 원해요? 청빈하게 살기 원해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 벌어서 자기밖에 몰라. 남 쓸 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헌금할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 많은 부자.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많은 사람 만나봤어요. 부자도 만나보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부자는 첫째 욕심이에요. 아주 욕심이에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부자면서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겸손하면 얼마나 좋아. 존경받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받아. 근데 이 부자들은요, 말이 많아. 이게 문제더라고. 그러려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나아. 그러려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나아. 그런데 부자이면서도 목사님 선교 가세요? 제가 이번에 1,000만 원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 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웃지만 마시고 아멘 좀 하세요.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게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 많은 부자가 천국 간다고요? 불가능해요. 다른 거에 소금 넣은 것은 이해가 가. 그러나 영은 분별해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도 역사하고 성령님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이 역사한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못 믿게 하고 천국 갈 사람 못 가게 하고 요런 일을 누가 하느냐?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이 앞장서서 될 수 있으면 믿으려고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을 다리 걸어서 넘어져서 교회 떠나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드는 일이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의 사명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분별 잘해야 돼요. 헷갈리는 시대일수록 분별 잘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분별 잘해야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을 하지만 이 내가 생각한다고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그렇지 않아. 내가 하는 생각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나귀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이 주신 생각.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라. 그래서요 내가 생각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용서가 있고 관용이 있고 긍휼이 있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를 가득 가득. 근데요 사단이 준 마음으로 한 거 있죠.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편해.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자기를 막 야단쳤어.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와서 이거 뻥 쳤어요. 이게 막 뒹굴어서 아무도 못 봤어. 집에 가면서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 안 편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하면 이상하다. 편하면 이상하다. 아무도 못 봤을지라도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두렵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마귀가 준 생각을 내가 실천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것은요 참 신비합니다. 정말 신비해요. 주님이 주신 거는 내가 손해나 내가 힘들어 내가 어려워 그런데도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말하고 행동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내가 참아라. 하나님 네가 용서해라. 주여. 근데 진짜 주님 때문에 내가 참았어.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했어요. 근데 참을 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면 기쁨이 넘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과 마귀가 준 차이는 나중에 보면 금방 비춰요.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를 할 때 마음에 평화가 있고 자유함이 있을 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이에요. 자, 성도님들끼리 부닥쳤어. 삐졌어. 그래서 나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그럼 뭐 마음이 편안합니까? 나 이제 얘기도 하지 마. 전화도 하지 마. 나 안 나가. 마음이 평안해요?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누가 주신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렇게 안 해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각을 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분별의 기준은 간단해요.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이 기뻐할까? 마귀가 기뻐할까?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보세요. 결국은 내가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분별의 기준이 성령의 음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해. 이게 문제야. 이것만 분별해도 괜찮을 텐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못된 짓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멘. 참 신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선택해요.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해. 그런데요,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 절대로 좋은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는 말 같은데 교회 깨져, 맞는 말 같은데 가정이 깨져, 맞는 말 같은데 싸움이 일어나. 우리는 맞는 말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싸울 때 보세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돼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이야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게 아무나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 말씀 1절을 볼게요. 1절 2절 1절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오다. 잠깐만요. 자,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멘. 새광명 교인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말은 영이 있는데 영이 여러 개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은 여러분 사람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마귀의 영이 있어요. 영은 셋으로 구별이 돼요. 하나님의 영, 사단의 영, 사람의 영. 근데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뉴마라고 하는 말인데 바람, 호흡, 생기, 생명, 영혼, 신적인 영.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마귀의 영. 셋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다 믿지 말래. 영이라고 해서 사람의 영도 믿으면 안 돼. 사단의 영을 더더욱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영을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귀신 들렸다, 아니면 미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도 우리에게 오지만 귀신의 영도 들어가요. 악령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 그러니까 기도도 방언으로 하고 정말 그들의 삶, 초대교회의 삶은 예수를 위해서 죽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악한 영도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 받았을지라도 그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시옵시고. 할렐루야.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악령, 귀신의 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마음, 이게요, 귀신의 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언제 들어오는지 아세요? 귀신의 영이 들어올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미워할 때, 속 들어와요. 이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요 자꾸 미워져. 자꾸 미워져. 그런 사람 있죠. 충청도 말로 굉장히 등청스러워. 다 충청받아. 그런데 안 그러지.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악령이 들어갑니다. 죽이는 일만 앞장서. 그래서 사울은 평생 다윗 죽이러 쫓아다녔어요. 평생 다윗 죽이러 쫓아다녔어요. 왜? 악령이 지배했기 때문에.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4장 2절에 보면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게 속한다. 하나님의 영을 아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 여러분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서 전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무리 해도 영이 다르기 때문에, 사단의 영에 속았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안 계신다. 예수 믿어서 뭐하냐? 교회 다녀도 가난하게 살더라. 아니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천국인데.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건 기적이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가 안 믿어지다 보니까 교회는 불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 지금 정부는요, 뭐 백화점도 필요해. 다른 거 다 필요해. 그래서 막 돈까지 주면서 뭐예요? 쿠폰까지 주면서 놀러 다니고 뭐 백화점 가고 뭐 이렇게 해래. 근데 교회는 불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말래. 인정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예수 믿어서 소용없어. 불필요한 것이 교회야, 교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왜? 교회 필요한 기관이 아니야. 자기들이 왔을 때는 그 말이 맞아.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세금이 나와. 그러니까 교회는 안 해도 되는 것을 알아. 마귀에게 속아서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무너뜨리는 일에 이 정부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폐쇄법을 만들었어요. 교회 폐쇄법. 자기들 말 안 들으면 교회 폐쇄한대. 없앤대. 아예 없애는 거예요. 저는요 참 신기한 것이 교회 폐쇄법도 만들고 이러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교인들, 적어도 목사님들,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돼. 부산에 있는 세계롭게 손현보 목사님은 10,000명 넘는 교회.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폐쇄당하고 이 땅에서 아예 없어지는 거야. 이 교회가 아예 없어져서 한국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희생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만 소중합니다. 교회를 없애든 뭐든 우리 교회가 희생해서 한국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다. 야, 이런 목사님이 계신데 비대면 합시다. 비대면이 정부 방침입니다. 이용자 권사님이 이사 갔잖아요. 시골로. 어제 오셨어요. 어제 오셔가지고 엊그제 오셨어요. 기도해주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사 잘못했나 봐요. 왜 그러세요? 교회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좋대. 살림하는 것도 좋고 아늑해서 좋고 공기 좋아서 좋은데 예배를 안 드린다네. 여기는 또 오고 싶어. 다시 오고 싶어. 아니 시골 교회라 몇 명 드리지도 않는데 예배 시골 교회라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런데 아니 왜 안 드리냐. 그래서 가서 얘기했대. 목사님 서울에 있는 세광명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해가지고 나눠서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드립니다. 우리도 드립시다. 그랬더니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합니다. 그러더래요. 근데요, 이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세상의 말을 듣는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말을 안 듣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이게요, 2000년 전에 쓰였는데 어떻게 알고 이 말씀을 썼을까? 네?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올 거를 아셨을까? 너무 기가 막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아들을 낳는데, 둘을 낳는데 실력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회사도 좋은 데 들어가고 막 능력도 있고 부모의 막 정말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너무너무 잘 나가. 근데 한 녀석은 실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시험도 잘 못해. 근데 이 자식은 죽었어.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크기도 하고 재능도 있는데 죽었어. 근데 이 녀석은 실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살았어. 누가 자식이요? 죽은 자는 아무리 크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재주 많아도 시체. 코로나가 딱 와보니까 큰 교회에서 막 세미나하고 훌륭하고 좋은 교회라고 했는데 코로나 오니까 다 죽었어. 예배가 다 죽었어. 세상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그 70만 교회였어요. 70만 명의 교회가 20명 데리고 예배드립니다. 그거를 또 자랑해요. 연합뉴스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0명 비대면, 세상에 그거를 사진 찍어내버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막 그런 영향이 가는 거죠. 근데 실력도 없는 것 같고 개척하고 몇 명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모여서 1부, 2부, 3부, 4부, 5부 막 하면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려야 된다고 막 외쳐.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자녀들아,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우리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이겼다. 시작. 우리는 이긴 자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을 이겼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니가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의 어떤 사람,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5절을 볼게요. 5절.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 그들의 말을 거부세요. 정부에서 세상에서는 비대면 말합니다. 모이지 마라, 먹지 마라, 찬송하지 마라. 이게 기가 막힌 게요. 찬송가하지 말래, 크게 기도하지 말래, 통성 기도하지 말래, 성경 비치하지 말래, 모이지 말래, 속회 모임 하지 말래, 목장 모임 하지 말래, 여름 성경학교 하지 말고 부흥회 하지 말래, 하나님이 하라는 걸 다 하지 말래.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순종해. 비대면 해야지, 정부 방침 따라야지. 근데요, 너무 신기한 것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목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이거를 썼을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는요, 목사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믿음의 사람 말 안 들어. 자, 간단해요. 제가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들었나 보세요. 집에 가면 믿지 않는 남편도 있고 믿지 않는 엄마도 있고 믿지 않는 부모도 있고 믿지 않는 자식도 있어요.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부모가 자식 교회 가지 말라 그래요. 자녀들이 와서 엄마 가지 마세요. 아빠 가지 마세요. 그렇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식의 말, 남편의 말, 아내의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기요 진짜 자식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남편이 자녀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거 소리 안 듣고 왔잖아요. 누구 말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누구 말에 순종하려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랬잖아요. 전 이해를 해요.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이해해. 내가 이거 걸리면 죽을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말이 맞아요. 방역하려면 집에 딱 입고 나가지 말아야 돼. 사람 많은데 가지 말아야 돼. 그 말이 맞는다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어기고 왔냐 이 말이에요. 왜 왔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목사의 말을 듣고 믿음의 사람 말을 듣고. 근데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안 들어. 우리 집사람이요 어느 이렇게 모임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 장로님 부인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럿이 있었나 봐요. 여자들만 이렇게. 근데 뭐 우연찮게 얘기가 나오죠. 교인들이 모이면 예배 어떻게 드리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어떻게 하냐, 신앙사고 이게 주제야 주제. 저는 얘기하다가 저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모님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장로님 그 교회는 비대면이에요. 우리는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해가지고 드린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장로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미쳤어 그래. 어떻게 보면 미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1년 지난 지금 봐보세요. 지금 1년 지났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걸렸어.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뉴스에서 35%가 교회에서 교회 말이라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8% 정도다.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도 안 걸렸다니까요. 어차피 이거 지나가는데 예배 드리고 안 걸리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또 걸리면 또 어때? 걸려서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지. 하여튼 죽는 얘기하면 아멘에 쏙 들어가. 하여튼 고르는 은사들이 다 고르지.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말을 안 해. 이것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정부의 말을 듣는 사람인가? 목사님 말을 듣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보낸 자의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주잖아. 어떤 사람은 비대면도 예배입니다. 예배가 칼끝이 되어 돌아온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 여러분 말에 속지 마세요. 말의 유의에 속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큰교회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열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참예배 드리자고 했는데 참예배. 뭐가 참예배냐?
자기가 그렇게 설명했대. 집에서 드려도 정신 집중 잘 하고 드리면 참 예배고, 교회 가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예배냐 그게? 그랬대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진짜 주님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해서 올라와서 드리는 예배자,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 아닌가요? 말에 속지 마세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더러운 귀신들도 말 기가 막히게 해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잖아요. 3가지 시험 중에요, 40일 금식한 줄 알고요,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속았습니까? 안 속았어요. 분별하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마귀가 기뻐하는 거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취하는 신앙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요,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은혜로 가득해. 속에 믿음으로만 꽉 차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들어가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악함과 노함과 막 나쁜 것만 꽉 차 있어.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악평.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두려운 마음이야. 여러분 보세요. 비대면 드리고 예배 빠지고 안 드리고 막 이러면 솔직히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편안해요? 아니잖아.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말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두려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평강과 기쁨과 화평과 사랑과 절제야.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절제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막 쫓아가서 한 대 막 때리고 막 퍼붓고 싶어. 근데 절제가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가정이 깨져요.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방해합니다.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성령을 회방합니다. 성령의 인도로 분별을 올바르게 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분별할 때 죽어져가는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참 하나님 신기해요. 제가 하나님, 저 이렇게 고민할 거리가 있고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부르면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내가 참아라, 내가 용서해라, 내가 사랑해라. 진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쉽지만요, 저는 쫓아가가지고 이거 지어받고 싶어. 제가 못돼서 그래요. 제가 못돼서. 진짜 목사지만요, 가서 막 하고 싶으면 막 하고 싶어, 시원하게. 근데 하나님은요, 참아라. 근데 제가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막 하고 싶은 말 막 해서, 야, 진짜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근데 내가 손해나, 내가 참으면 내가 막 잠이 안 올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렇게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 체험해보면 알아. 체험해보면. 내가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내가 막 어떤 데 속상해. 하나님 진짜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보면요, 내가 잘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너무너무 잘해요. 성경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전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이 세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라.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뭘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면 누구는 못 가냐? 근데 전도에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쓴 거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신비하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머리 좋다고 올바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건 다 영적인, 하나님께 속한 건 다 영적인 거예요. 영으로만 분별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영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기도합니다.